본격적으로 이 민족을 착취하고 노예로 막 고역을 시키고 어렵게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더욱 번성했다는 겁니다. 더욱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민족이 출산을 잘하고 번성하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면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환경이 힘들어도 신앙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번성하는 것이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매우 짧은 지금 한 줄이지만 이 속에 400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지금 환경은 애굽 땅에서 힘든 일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 그 부모에게 들은 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더 내려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난 요셉처럼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400년에 살았던 이 후손들은요, 요셉보다는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 좌절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가장 낮은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짐승의 밥 먹는, 우리말로 하면 개밥그릇 자리입니다. 말 구유라는 게. 하나님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잃지 않을까? 지금 이것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뭘 붙들고 살았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인생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다는 겁니다. 돌베개 베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의 집안도 잘 보세요. 야곱의 집안도의 한마디로 보면은 이거는 무너진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어쨌든 신앙을 기준으로 봤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요셉만 좋아한다고 느꼈다면 그건 편애라고 할 수 있겠죠. 편애가 있고, 첫째 아들은 자신의 아내를 취해서 막 그런 집안에 불경건한 일이 일어나고, 세겜 사람들을 이 레위하고 시몬이 가가지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동생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이거는 가정으로 본다면 야곱의 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그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그걸 모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완벽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환경 속의 어려움 가운데 참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심지어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으로 바꾸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들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되었든 잘못이 아니어도 인생에 고난은 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노예 생활 속에 있든 광야 생활 속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흥왕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하비루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그 하비루들을,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인데 누가복음의 팔복은 첫 시작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서 누가복음 산상수훈의 가난한 자의 복은 실제 경제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난한 자들의 상태와 마음, 그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심령의 가난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하비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기에 40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여러분 나의 삶을, 이 하비루의 길을 여러분 당당히 걸어 나가며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하비루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비루를 경험한 자들로 하여금 하비루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종살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 내 인생에 지금 질병의 문제가 왔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거나 또는 마음의 문제가 왔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산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하고 막 퍼져가니까 산파, 아기 받는 사람이죠. 지금은 병원에서 다들 낳으시죠? 네. 고대 시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아기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할머니나 이런 산파들이 와서 아기를 직접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은 이 돌판 위에 쭈그리고, 여인이 쭈그리고 앉고 이렇게 줄을 잡고 있으면은 산파가 이렇게 아이를 받는. 그리고 만약에 쌍둥이가 났을 때에는 누가 첫 번째 낳았는지를 알려줘서 장자에게는 상속 권한이 2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고대 시대는 전문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산파 중에 산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들의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명령을 받는가? 애굽이라는 정말 고대 시대 최고의 나라,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 뭐라 하느냐? 야, 너는 남자는 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여기서 두려워하고가 원어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할 때에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굽 왕이어도 옳지 않은 일을 시키면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부와 부하라는 이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 때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도 신앙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신앙이 살아 있으면, 믿음이 살아 있으면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400년 종살이 중에도, 특별히 바로가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탄압을 하는 중에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길 원합니다. 2장에 가면 1절에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시작이 돼요. 자, 여기 잘생긴 아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모세입니다. 일단은 모세라는 인류 최고의 지도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십부와 부하라는 이 산파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산파가 산파장이에요. 이 히브리 모든 산파들에게 야 진짜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명령을 전하고 그 산파들이 바로가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면 모세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태어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모세 오경도 없는 거고, 그러면 출애굽도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모델을 못 보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름도 참 우리가 성경 사람들 중에 잘 모르잖아요. 십부아와 부아라는 이 여인의 신앙,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과 바로의 압박 속에서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의 순종으로 모세가 태어나고,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 아기는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도준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참 사랑받으면서 자라는데, 도준이 울 때도 있죠. 근데 집에서 막 도준이 운다고 입 틀어막고 울면 안 돼 막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숨을 못 쉴 수도 있고. 근데 모세란 아기는 태어났을 때에 울면은 입을 막아야 되고, 사람들이 볼까봐 막 집안에 어디 옷장 같은 데 넣어놔야 되고. 왜냐? 남자아이는 키울 수 없는, 죽이라고 했던 때 태어난 아이. 부모가 자녀를 안아서 젖을 먹이고 행가리도 쳐주고, 여러분 이 속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부모의 그러한 사랑을 너무너무 받기가 어려운 상황, 부모도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상황, 거기에 너무나도 비참한 것은 5절에 보십시오. 3절에 나오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거 매우 짧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잖아요. 그런 아기를 집에서 못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애를 갈대 상자에 넣고 강물에다 그냥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건져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걸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고, 여러분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되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신의 인생이란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지, 야 지팡이 들면 홍해가 갈라지지, 대단하네. 여러분 그런 대단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이 그 대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세상의 가장 큰 어려움과 비참함을 합의루가 되어서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이 합의루가 되어서 그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을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란 거예요. 엄마로 부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궁궐에서 잘했어요. 자, 나중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읽으셨겠지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에 거기에서 한 명을 죽여가지고 도망갔다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노예 하나 죽이는 거가 큰 왕을 도망가야 될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은 매우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이제 성장하고 났더니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고. 그러면 모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해야겠죠. 내가 왕궁의 삶을 살면서 잘하면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도 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히브리인인데 이 왕궁에서 자라면서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자신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민족은 지금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종처럼 살고 있어. 사실은 나도 히브리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히브리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분을 버리지 않고 히브리인을 어떻게 도울까 하면서 히브리 사람을 돕는 바로의 정책에 반대되는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얘기가. 그런데 결국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고 자신이 다시 하비루가 된 거죠. 처갓집에서 대리 사이로 양 치는 사람. 그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까?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 딸들과 결혼해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저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치 않으실 텐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신의 산을 바라보면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방법을 찾았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자신이 들었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문화시켜서 글로 쓰고 그것이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거고 모세가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하비루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부와 부하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연단의 길을 가는 중에도 흥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살이에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랬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더 큰 일을 시키고 막 무겁게 짐을 시켜도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번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고 흥왕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글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힘차게 정말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